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왕되심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감추시고 주님의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그런 참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 좌우 한번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9월 첫 주부터 한 달간 이제 안식월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웬만하면 계시록 다 마치고 가려고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한두 주가 이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왕 이래 된 김에 좀 천천히 좀 볼 거고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장은 성경의 여러 난제 그리고 어려운 구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하나가 이제 12장의 내용이고, 뭐 어려운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좀 잘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 사실 12장의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 설교에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요, 한 줄로 만약에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해라면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가 왕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성경, 길어 보이고 두꺼워 보이지만 결국 그 근원의 질문으로 들어가면 누가 왕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서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함성과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자,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시록 11장까지 달려오면서 들었던 큰 음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죠. 마지막 나팔이 아직 불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언젠가 우리 시간일지 아니면 그 다음 시간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세상은 할 겁니다. 세상 전체가 고백할 것이 누가 왕이신가.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소리가 조금 퍼지는 것 같은데, 잡아주십시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질문 속에 반증이 있어요.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라는 말 속에, 진정한 왕이신가라는 말 속에 어떤 반증이 들어있죠? 가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왕을 찾는 과정이라면 그 말은 그 속에 가짜가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라는 질문 속에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에는 그 가짜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봤고 나누었죠. 근데 가짜에 대해서도 한 번은 오늘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자, 중요한 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딱 보게 보면 이적이 있다. 기적,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있는데 이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해를 옷 입었어요. 일단 규모가 크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뭐가 있죠?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관을 썼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2절이 설명하거든요. 자, 2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자, 시작.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저희는 지금 이제 진짜 왕과 이제 가짜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는 첫 번째 신기한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야기가 설명이 되거든요. 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뭐냐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이걸 형제들한테 말했더니 미움받잖아요. 왜요? 이 해는 누구를 말하죠? 아버지 야곱을 말하고, 달은 누구를 말하죠?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한 사람이 아니니 어머니들이라고 말하죠.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의 11 형제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요셉 역시도 하나의 별에 해당되겠죠. 그럼 12별입니다. 자, 아버지 해, 어머니 달, 12별. 결국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는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을 말하는데, 무슨 상징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뭘 하려고 했죠? 지금 막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잖아요. 배가 나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군데요?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그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설명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왕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또 다른 현상이, 하늘 가운데 또 다른 이적,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읽습니다. 자, 신비한 누군가가 또 등장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은 머리가 7개, 뿔은 10개, 그리고 머리마다 뭘 쓰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은 누가 쓰는 거죠? 왕이 쓰는 겁니다. 왕이 써야 되는데 이 가짜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머리들마다 왕관을 막 7개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가 뭘 하려고 하는, 우리는 진짜가 누군지는 적어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가짜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좀 더 읽을게요. 자, 5절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 용이 가짜가 진짜 왕이 오시는 것을, 진짜 왕이 오시는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없어져야지 가짜가 왕 노릇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가짜가요, 그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여러 번 끊으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진짜가 오시는 것을 막으려는 용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 내용까지가 이제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이 용의 정체, 실체를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자, 7절 읽을게요. 자, 시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9절에 이제 정확한 정체가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이 용의, 이 붉은 용,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이 붉은 용의 정체를 3가지로 얘기합니다. 옛뱀, 마귀, 또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뱀이면 뱀이지 옛날 뱀은 뭡니까? 뱀이면 뱀이라고 하지. 용이 뭐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뱀이면 뱀이지 왜 성경은 이 뱀 앞에 옛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먹지 말라 하시느라. 우리 안에 최초의 죄, 그걸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 해서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를 우리 안에 심겨놓은 그 존재가 바로 용,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용이라는 정체가 창세기 3장에 이어지는 그 우리로 죄짓게 만들었던 죄의 그 첫 근원의 자리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옛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용해라는 정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옛뱀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좀 더 직시하려고 하는데요. 마귀, 한자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자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마귀가요, 마귀 맞자에 귀신 귀자를 써서 마귀라면 우리가 어감상으로 보면은 어떤 귀신 같은 존재를 말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한자로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그래서 원형의 헬라어는 이 마귀라 적힌 자리가 디아블로스라고 적혀 있어요. 디아블로스, 블러스,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로지르다 또는 분리하다입니다. 디아라는 말 자체는 가로지르다, 분리하다. 그리고 블러스는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로 뭐를 탁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쪽으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가로질러 던진다, 중간에 들어가 분리시키다. 마귀라 말하는 이 디아블로스의 정체는 둘로 나누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단단한 조직들을 둘로 나누는 자, 분리시키는 자를 이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그럼 이 마귀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하늘에 있을 것 같습니까? 땅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7절 천천히 다시 7절에서 9절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8절부터 중요합니다. 8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적어도 마귀는 하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9절이 설명합니다. 시작.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이 마귀, 옛뱀, 용이라는 존재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있을 수 있죠. 마귀의, 그러면 이 땅으로 내쫓긴 마귀는 이 땅에서 뭐 하겠습니까? 뭘 하긴요? 뭘 하겠습니까? 그 본성이, 그 이름이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 쪼개는 자니까 분리시키고 나누고 쪼개고 있겠죠.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여러분 옛뱀, 용,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이걸요, 이걸 마치 이제 뭐 기도를 오래 하면서 막 내 눈에 뭔가 희귀무리한 게 보이면 영적 분별이라고 착각하시는 데 아닙니다.
영이란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보려고 애를 씁니까? 영적 분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마귀의 실체는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어감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집사님, 혹시 그거 못 들었어요? 김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김 집사님 왜? 다른 여자랑 차 타고 가던데요? 어떻게 김 집사님이 그럴 수 있지? 집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누구? 윤 목사님. 윤 목사 왜? 돈을 횡령한다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이거 마귀 짓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마귀 짓.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지적하면 안 됩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단언코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마귀 짓이 있을 수 있고 성경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덮고 넘어갑니까? 아니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자리지,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지, 말씀 앞에서 이걸 숨기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단단하게 이해하셔서 혹 나도 모르게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를 해하는 자리에 쓰임받지 마십시오. 이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자,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죄 지은 형제를 얻어내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집사람 들었어? 그게 아니고요. 가서 너와 그 형제만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요, 생각보다 잘 쓰였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 다음 방법이 뭐라고요?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랍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안 들으면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랍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 자, 17절.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죠? 직접 하라는 겁니다. 직접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직접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초짜 담임이잖아요. 초짜 담임으로 이제 교회에 왔을 때, 몇 분을 통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됐던 게, 목사님, 우리 교회의 헌금이 좀 잘못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누가 유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교회의 헌금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목사가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은 뭐죠? 직접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을 쳐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니까 직접 가야죠. 근데 그 당시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5분하고 그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대부분 오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건져내고, 어떤 분은 기회도 드리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누구와 누군가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겁니다. 안 들으면 몰라도 들은 이상 덮지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덮는 곳이 아니고 바로 잡고 그분을 건져내는 목적이지 쳐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그 전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저한테 먼저 대입하죠.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가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윤 목사 너 누구누구랑 부적절한 관계라며, 저는 그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게 맞고 당연히 아니겠죠, 아닐 거지만 그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제 인격에 상당한 손상과 앞에 자신감 있게 누군가 앞에 서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 두 번째, 이건 정확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인격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되고 더 확실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한테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으로 서 주십시오. 이거는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십시오. 그러니 그분이 그래 얘기하십니다. 자기도 들었대요. 그러면 얘기하신 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확실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 단 교회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도 없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다시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디아블로스, 사단이 영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지 쳐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그러니까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 야,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떨리네요. 와, 그때 쉬웠겠어요. 근데 성경에 직접 해라니 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직접 할 겁니다. 직접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도 좀 볼게요. 자, 이 헬라어로 좀 먼저 볼게요. 헬라어로 사단은 사타나스인데,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한자에서 음만 따온 거예요.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뜻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헬라어의 음만 따와서 이제 사타나스인데, 이 사타나스라는 의미는 그 이름 자체가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친구 말고 적. 그러니까 그 존재는 우리와 뭐라고요? 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그 적이 멀리 있을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이 땅에서 뭐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걔가 뭘 하겠어요? 원래 뭐 하다 쫓겨났습니까? 왕도 아닌 게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면서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와서 뭐 하겠어요? 내가 왕이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적이 우리로 하여금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흔들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곁에 와서 공동체를 쪼개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짜 왕을 섬기고 가짜 왕을 따르게 합니다. 저는 목사님 사단을 안 섬기는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끔찍한데요. 여러분,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안톤 라베이 모르시죠?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이 설교 때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용하는 거라서 몰라도 돼요. 근데 한 번 정도만 아세요.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워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냥 보는 것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안 띄웠어요. 이러면 꼭 지금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찾아보면 후회할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의 이름을 잘 모를 건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타닉 바이블이에요. 사탄의 성경이에요.
안톤 라베이가 사탄의 성경을 썼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끔찍하게 사탄의 성경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랑은 사탄의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안톤 라베이의 사상, 사탄의 성경의 사상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분별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직 PPT 띄우지 마시고 이 사탄의 바이블은요 내용력으로 쓰였거든요. 불의 책, 공기의 책, 지구의 책, 그 다음에 물의 책, 내용력으로 쓰였습니다. 네 챕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끔찍한 장면과 그런 잔혹한 장면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습니까? 악마적인 주술을 외우게끔 만들고 그런 어떤 끔찍함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불의 책의 영역은 자아실현, 공기의 책의 영역은 자율성과 자기 존중의 최우선, 지구의 책은 자기 강화를 통한 자기 의식 강화, 물의 책은 욕망 실현과 복수 성취를 위한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아 실현,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결국 이 사탄교의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책의 내용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가 감히 내 인생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개입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창세기 3장 옛뱀, 사단이 최초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죄의 자리로 넘어뜨릴 때 했던 그 속임수의 첫 마디가 뭐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니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메시지가 끔찍하게 들려옵니까? 아니면 달콤하게 들려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실현이란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이전에 신앙은 우리의 삶의 영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우리 자녀, 기업, 가정, 거기에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증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룬 첨단의 과학과 문화, 요즘은 AI까지 나와서 모르는 게 없는 이 시대, 이 번영, 이 앞에 인간은 참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 이후에 200~300년의 시간이 지나왔는데 200년도 되기 전에 제국주의 침략, 1차 세계대전, 세계공황, 2차 세계대전, 냉전, 테러, AI 시대, 자연은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인간 멸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멸종이 뭐죠? 한 명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류가 자연계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주권자로 나서기 시작한 다음부터 멸종된 동식물이 몇십만, 몇백만인지 모릅니다. 그건 셀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연의 파괴를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멸종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왕의 자리에 합당한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그 답을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내 영역이야.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의 영역 앞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자녀들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왕이셔. 내 손주들의 인생도 예수님이 왕이셔.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토도 직장토도 가정도 예수님이 왕이셔. 이것이 인정되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여 내 삶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의 보좌를 두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업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삶의 터전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주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보좌에 앉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 그 보좌에 지금까지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한번 찬양 올려드릴까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을 자아 실현 쪽으로 이용하려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삶의 존재가 사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간증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확하게 왕이 누구신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왕을 영화롭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목소리를 합하여 말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자로 드러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아이들의 학교, 직장, 직업, 삶의 모든 영역, 궤적들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선명히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들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인생들 앞에서도 우리 아이의 주인은, 주권자는, 그들의 인생의 왕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